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사순절 동안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철저하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기억나세요? 네, 같은 반응이시군요. 1부와 2부에도 동그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1시간 전의 일도 잘 생각 안 나는데 뭐 지난주의 일을 물어보냐 이런 표정이셨던 것 같아요. 지난 주일에는 저희가 단 한 가지, 그렇죠? 오직 하나, 십자가의 능력만을 자랑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여러분 마음껏 자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랑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홀로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해마다 줄라이 4가 되면 화려한 불꽃놀이와 함께 독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사실 자유는요, 미국을 구성하는 그러한 근본 이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잘 알 것 같기도 한데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그렇게 손에 붙잡히는 그러한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그리고 한번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에 좀 물어보세요. 나는 진짜 자유인인가?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유를 4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 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예요. 세 번째는 가난이나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3가지는 언론이나 경제 또 종교적인 자유이고요.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측정 가능한 그러한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누구한테 간섭받지 않고 마음껏 수다를 떨 수 있다거나 또 예배를 물리적인 제재 없이 예배를 드리다거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하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4번째 자유 말이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멀쩡해 보이고 정말 알콩달콩 잘 사시는 것 같고 행복해 보이는 그러한 분들조차도 때로 마음 가운데에 가득 쌓여 있는 걱정과 근심 때문에 두려움의 노예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30년대에 미국에 경제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루즈벨트가 이 두려움의 본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눈앞에 닥친 경제적인 그러한 불황보다 사실은 걱정, 근심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더 두려운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을 몰고 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그 두려움에 먹구름이 생겨요. 그런데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큰 두려움의 소나기가 돼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언제 일어날지도 또 존재하지도 모르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공포,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자유인이십니까? 호주 시드니에 있는 교도소에 갇혀있던 죄수가요, 날마다 탈옥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빵 배달차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그 배달차 안에 숨어들었습니다. 차 속에는 공기가 모자라서 답답하고 온몸은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잠시 후면 펼쳐질 그러한 자유로운 삶, 구속이 없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견뎌낼만 합니다. 한참을 달려서
드디어 차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두리번 주변을 살핀 다음에 또 몰래 차에서 내렸습니다. 내릴 때 마음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무도 구속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이제 멋진 삶을 살리라. 그러나 막상 그 차가 도착한 곳은 다른 교도소 아니었습니다. 이 불쌍한 탈옥수는 곧바로 붙잡혀서 예전에 자기가 지냈던 그 좁은 감옥으로 되돌려졌습니다. 그토록 자유를 꿈꾸면서 탈출한 곳이 결국 다른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이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하면요, 사실은 우리는 이 감옥에서 저 감옥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착각했다고, 탈출했다고 좋아하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다른 감옥에 처박혀져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의 본질이 도대체 뭡니까? 한 번쯤은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맞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이 생기는 과정, 연결고리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오랫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두려움은요, 절대로 밖에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전쟁이나 테러, 기근,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것들이 우리 앞에 닥쳐왔을 때 그것에 대한 리액션으로 두려움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주인이 되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조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내 생각과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의 말씀을요, 제가 우리 와싱턴 한인교우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성경 공부 많이 하잖아요. 또 성경 말씀 많이 아시잖아요. 심지어는 말씀을 다 암송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프랙티스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끼시지 마시고 말씀이 내 가슴에 올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끝까지 붙들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좀 이상한 얘기 하나 할게요. 두려움이 죄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죄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되죠. 내가 무슨 십계명을 어긴 것도 아니고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가끔가다 내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게 그 두려움이 죄라고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곰곰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게 두려움이야말로 진짜 명백한 죄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걱정할 거, 두려워할 거 없죠. 그런데 저희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밀려온다고 하는 것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불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죠. 두려움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우리의 경험의 상자 안에 그 박스 속에다가 접어서 구겨 넣어서 억지로 밀어넣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두려움의 시작입니다. 두려움은 언제 생기냐면 우리 하나님 붙잡지 못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두려움이 생기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점점 더 커집니다. 어떨 때 커지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자꾸 고개 옆으로 돌려서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머리가 좀 복잡해집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열등의식과 함께 이 세상에 왔다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큰 성취 없이 나는 갈 건가? 그러한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하죠. 욕망의 뿌리를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욕망은요, 두려움을 우리에게 갖다 줘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키는 그러한 죽음에 이르는 병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운 마음을 주님 앞에 좀 오늘 공개하십시다. 그리고 좀 솔직히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이 두려움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의지로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숙한 신앙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가정, 자녀, 막연한 미래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을 지금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져오십시오. 다시 한번 그 온유한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좀 가슴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두려움 가운데에 떨고 있는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다 내게로 나오너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 여러분이 주님의 귀한 초대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얼마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순간입니다. 소리내어서 따라하실 필요는 없지만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런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이 순간부터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습니다. 저의 정욕과 욕망 때문에 쓸데없는 그러한 두려움을 생산하고 또 증폭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 우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죄의 문제, 이 욕망의 문제,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실은 이 과목에서 저 과목으로 잠시 괜찮은 것 같고 더 나아질 것 같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감옥에서 감옥으로 전전하는 그러한 죄수의 모습뿐이죠. 죄와 욕심으로부터, 그 감옥으로부터 완전히 영원히 벗어나야만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유, 저는 5번째 자유, 영적인 자유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롭게 되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meaning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 그러한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자유롭게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산부 예배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옆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좀 네가 자유롭게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웬 자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반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자유인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몸은 자유인일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노예의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짓는 사람마다 다 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그때여서야 비로소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돈, 명예, 권력, 출세하는 것, 심지어는 우리 자식들이 출세하는 것, 이런 세상적인 것들은요 참된 자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있을 때는 뿌듯하지만 없을 때는 곧 아침 안개처럼 없어지는, 풀뿌리처럼 금세 말라버리는 그러한 유통기한이 있는 짧은 자유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십자가의 능력만을 붙잡고 나아가십시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갈라디아서는 기독교의 자유 헌장이라고 불리우는 크리스찬들의 자유의 문제를 아주 깊고 철저하게 다룬 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위대한 역설이에요. 파라독스입니다. 자유인이 되려고 하면 몸과 함께 우리의 마음, 즉 정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여전히 못 박혀 있는 그 상태가 가장 궁극적인 자유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유인이 되려면, 진짜 자유를 맛보려면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고 간섭하고 인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자유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신학의 큰 주제는 두 개인데요, 하나는 자유이고 하나는 성장입니다. 이 영적인 자유와 영적인 성장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새벽 기도도 결단하셨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그런 의문이 뜰 때가 있을 거예요. 예수 믿은 지 30년, 50년, 80년 됐는데 왜 내 삶은 아직도 변하지 않는 건가? 왜 더 신앙의 깊은 영적인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나? 다른 얘기로 하면 왜 성령의 열매를 못 맺나?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답은 어디에 있냐면 바깥으로 드러난 열매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정한 자유인인가? 내가 지금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한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란 겁니다.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거꾸로 열매를 보면 한 번에 그 나무가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과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에 화평과 인내와 친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신실하고 선한 마음으로 일하십니까? 여러분, 속회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있습니까?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죄에서 벗어나는 영적인 자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만약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자유와 영적인 성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두려움으로부터 오늘 완전히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큰 스테이트먼트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슴이 퉁퉁퉁 울려야 돼. 사실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땀과 눈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실 때에,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지지 마십시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다시는 옛 모습으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가장 아름답고 선한 모습, 완전한 영적인 자유를 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의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자유를 누렸다고 이 자유가 천년 만년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유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붙잡고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가만히 보시면 위아래로 하나님 사랑하고 양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내 자신을 돌보는 것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성경 전체를 두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모세 오경에 기록된 이 두 말씀은요, 여러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면 좋고 뭐 안 해도 괜찮은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명령 가운데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진정한 자유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저는 두려움을 넘어선 영적인 자유를 섬김의 자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이웃을 사랑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자유가 더 깊어지고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삼부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전형적인 썬데이 크리스찬,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 아시죠? 일주일에 1시간만 크리스찬인 분들은 이런 형식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면 제가 기꺼이 지겠습니다. 그런데 저 대신에 제가 좀 짐꾼을 사서 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시면은요,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장사할 때만은 좀 예외로 해주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그놈한테 항복을 좀 먼저 받아내고 그리고 나서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이렇게 안 하죠, 물론. 그런데 삶 가운데에서 조금이라도 이러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는 것도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부어주는 자유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유가 옆으로 열려있지 않으면 여러분 썩어요. 반드시 십자가의 모습처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놀라운 영적인 자유가 이웃을 향해서 열려있는 그러한 열린 자유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섬김의 자유, 더 나아가서 종이 되는 자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여러분 여기 키워드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내가 힘쓰면 내 남편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세미나 참석하고 책 많이 읽으면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을, 내 부모를, 우리 이웃들을 내가 맘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처럼 위대한 착각이 없어요. 성서가 이야기하는 사랑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넘칠 때에 그 사랑을 주체할 수 없어서 철철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노력으로, 힘으로, 의지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강권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때에 우리는 그토록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어요. 수녀님 혼자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수녀님 돕지 않고 자기들만 그저 편안하게 사는 한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끔 속상한 적도 있으셨죠? 이 질문에 대해서 테레사 수녀가 참 유명한 답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허리를 굽힌 채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뭐 하는지 살펴볼 겨를이 없습니다. 허리를 굽힌 채에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뭐 하는지 판단하고 정죄할 짬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께 하듯이 하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여러분, 지금 섬기기 어려운 대상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참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사랑의 무게만큼, 또 그 사랑이 굉장히 큰 부피라고 하면 그만큼씩 어쩌면 우리 아이들을 목 조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고, 그리고 챙겨준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가족들을 불편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 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하세요. 주님께 하시는 것처럼 아내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들 섬기세요. 주님께 사랑을 드렸던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사랑해 주세요. 한 청년이 슈바이처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진짜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슈바이처가 대답합니다. 젊은이, 자네의 행복을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게나. 그러면 자네도 덩달아서 행복해진다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계속해서 누리시려면 두려움과 욕심의 감옥에서부터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종이 되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될 십자가의 대가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처럼 이렇게 정말 이런 장사가 없어요. 우리가 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그저 그냥 그것만 믿고 그걸 마음껏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시기 바라요. 주님이 있으면 다 있는 거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 안 계시면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철저한 십자가, 우리 토조 목사님의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이번 주 그 챕터 그 2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스도 플러스인 삶. 예수님으로부터 만족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들은 예수님 플러스 뭐, 주님 플러스 뭐, 하나님 더하기 뭐, 이런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정욕과 욕망이 두려움을 낳게 되고 그 두려움에 얽매여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유와 성장의 개념인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주님 말고 주님께 뭔가를 더 보태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반쪽 헌신이 아니라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일주일에 주일날 아침 1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내어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는 섬김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마음껏 섬기시는 그 진정한 자유, 그 자유를 누리시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쪽의 순종, 부분적인 헌신이 아니라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의 실체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것은 밖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붙잡지 못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 가운데에 키워낸 두려움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두려움을, 이 근원을 뿌리부터 케어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